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자 그리고 심판받을 자를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초점이 심판받을 자, 지옥에 보낼 자들을 걸러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도 있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 중에서도 성전을 뒤엎으시고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너희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녀석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네가 돌아가 봐라,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고서 기록되는 것이 그 온 집안이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항상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 이제 고난 주간을 하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좀 이렇게 격앙돼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스펙터클하고 이렇게 절절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 속에 묵상하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좀 격앙된다고 해야 돼, 흥분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지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작정 금식도 하고 뭐 옛사람을 죽이자 이런 것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런 것들이 물론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어 처절하게 외로운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활하셨지만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배고픈 것도 참아내지 못하고 내 옛 본성을 죽여내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좀 큰 틀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 살펴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동하시고 일하셨는지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빛이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서 빛이 이 땅에 왔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이 그 빛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 빛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갈릴리 가나에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씩을 좀 정리해 봤거든요. 장별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들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는 아무도 몰랐으나 그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 잘못된 것을 단호하게 바로잡으시는 예수님, 잘못된 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 잡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보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 지도자,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하자면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다시 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거듭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6절인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제 주제 말씀으로 정한 말씀이 요 말씀인데요. 3장 36절인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니고데모에게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아들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4장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정리한 흐름 자체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베푸셨죠.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거죠.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구주인 것을 깨닫고 이제 마을에 돌아가서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사람 진짜 구세주다. 내가 아주 더럽게 이 남편도 내 남편 아니었고 이 사람 저 남편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닌 거 다 아신다. 구주시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 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구주인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5장에 가면 베데스다 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5장까지 행적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생명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밖에는 없습니다. 살리시고 표적을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곳이지 않습니까? 혼합적인 민족이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인과 같이 여겨지던 그 사마리아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베데스다 못에 병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5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도 예수님께 이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도 나옵니다. 딴지를 거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을 비추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빛을 증언하고 빛으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표적을 보여주셨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며 종교 지도자와 죄인들과 병자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그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딴지를 거는 종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혈통 이스라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딴지를 걸고 안식일을 핑계로 병자를 낫게 했음에도 박해하기 시작한지라. 안식일에 병자를 살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들이 준수하고 지켰지만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지만 그것들이 자신의 의가 되어져 버린 자들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은 자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음에도 만났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말씀 잘 지키고 있고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지금 특별하게 잘 살아내고 있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복음서 내내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것이 절대적으로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세계 그 3대 종교가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내면 또는 자신의 행위에서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 불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 인류 가운데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종류의 철학이다. 불교가.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이 참된 모습을 계속 발견해 나간다는 거죠. 내면에서 우리의 속에서 묵상하고 뭐 연부를 외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허무. 그러니까 허무한 것, 허무함을 깨달을수록 고수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무하다 그러면 고수인 거고 허무하되 더 허무하도다 그러면 초고수인 거고 허무하되 영원히 무한히 허무하도다 그러면 이제 통달한 거죠. 어나더 레벨이 돼서 그들이 내면에 어떠한 것을 이루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꾸란이라는 것을 믿는데 이제 불교보다 한 단계 성장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신을 인정하는데 이슬람 종교인들은 자신의 어깨에 이게 요정이 한 명씩 있다는 겁니다. 요정이 한 명씩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선한 일을 체크하는 요정이 한 명 있고 악한 일을 체크하는 요정이 한 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는 이 선한 일을 체크하는 요정이 선한 일 플러스 1 그리고 악한 일을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선한 일이 더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선한 일을 죽어도 많이 못해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못 가겠다.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폭탄을 달고 알라를 위해 죽으면 천국 직행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났지만 우리가 죽어지고 금식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의 구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어거지 주장인데,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작은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모두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억지 주장 같은데,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호기심을 가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어떤 한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성경을 썼다면, 예수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면 이런 이야기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정말로 존재하는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이 성경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설명하시고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내면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금식과 우리의 죽어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오늘 1장에서 5장까지 살펴본 것 같이 그 아들이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표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는 자에게 진리에 대하여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셨고, 소망이 없는 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위로워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모양도 없고
선한 것도 없고 거룩한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유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물질도 없고 좋은 인격도 타고난 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데 우리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딴지를 걸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부르심이 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양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살아내고 지켜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다는 것이 나에게 의가 되었다면 이 당시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값없는 은혜가 나에게 의가 되었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 부르신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직분자다. 이것이 의가 되어버렸다면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붙잡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구원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구원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타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간다면 신앙생활을 하며 많은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겪었지 않습니까? 내가 간다면, 내 힘으로 간다면, 내 의지를 이용해서 간다면, 내 지식과 절제력과 인내력을 이용해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완주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1년, 10년, 20년, 30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오늘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시어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 막 해벌레 오늘 웃었던 시간이 있거든요. 내 모습을 봤을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지만 나는 너무 해낼 자신도 없지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끝까지 지켜내셔서 참 진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주해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의지함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나의 잘함과 나의 못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의 게으름과 없는 연약한 의지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로 채워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주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